1장 같이 찬양합니다. 저희는 Bluetooth connected.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또 새 출발을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이 시간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배우고 또 모든 것을 배워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은 재직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는 우리 양임 목사님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또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뭐 제 소개 아까 했으니까요. 우리 양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또 저희들 재직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2번 먹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한 번 먹고 정말 시골 장터에 와서 먹는 느낌인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식사 후에 뭐 이게 재직 훈련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이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질문할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강의 다 하지 못한 거는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또 2025년 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당연 함께 재직 생활하실 테니까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뭐 교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이 된다는 거는 좀 교인 생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과 재직으로 부름받고 재직으로 안수받아서 하는 생활은 다릅니다. 그걸 오늘 이제 제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선택받은 봉사자라고 썼습니다. 선택받은 봉사자. 다 누구나 다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직책을 맡은 분은
선택받은 봉사자이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도 다 괜찮습니다. 뭐 좋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김치 맛이 있고 경상도 맛이 다르고 서울 다르듯이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이민 초기 때 1980년대 제 아버님 오셔서 이민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가 저는 신학생으로 막 그때 1년만 되면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럼 1년만 되면 공동예배 하면 교회가 깨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거기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승무원교인 다 모였다가 1년쯤 되면은 서로 이제 자기 기준이 다르잖아요. 교회장.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하다가 맘 상해가지고 깨져서 이제 깨지고. 그러니까 1년마다 모든 교회는 그 동부에서는 교회가 깨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불안해. 연말만 되면 성탄절 맞이하면서 공동하면서 교회 깨지는 거예요. 계속 매년 깨져요. 교회가 계속 늘죠.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라온 그 교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서 그냥 이렇게 말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는 장로교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장로교만 옳고 틀려 이게 아닙니다. 김치 맛이 다른 겁니다. 자, 장로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제가 한국말로 번역보다는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인은 카버넌트 피플이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조금 새로운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오늘도 설교 중에 너는 내 것이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우리 임 목사님 오셨지만 임 목사님 처음 오실 때 이예배 때 제가 어떤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노예 총무로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그 계약이 있었어요. 노예 왜냐면 목사는 노예원이잖아요. 개개 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을 모실 때 우리가 노예원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분의 모든 크레덴셜을 다 따지고 해서 노예를 받아들인 거고 그렇다고 이분이 에덴교에 쫙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카버넌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둘 중에 너 깨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서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인데 Confession of the Faith.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신앙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고백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 의미가 뭔지는 좀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다. 고백한다. 고백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사랑 고백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고백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confess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번째는 live out their faith according to a constitution. 이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정하는 그런 장로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런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분은 뭐 침례에 가든지 뭐 수목에 가든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컨스티튜션 말은 우리 장로교회 이렇게 합니다는 그런 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북업 오더라 해가지고 규례서가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다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르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규정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것이죠. 그 다음에 who act out their faith connectionally.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혼자서 영감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기꾼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성경대로 사느냐 아닌지는 옆에 사람이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부름 받았다. 자기만 그러면 뭐예요? 옆에 사람이 너 정말 부름 받았구나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커넥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덴 교회로 신앙생활 하지만 에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패시픽 노예라고 여러분들이 노예에 속해 있고요. 그 노예 위에는 또 시나 오브 더 하와이언 서던 캘리포니아 하와이 시낫이라는 대회가 있고 그 위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교회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가 모인 노예도 한 교회예요. 또 노예가 모인 대회도 한 교회. 그래서 전체 총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한 교회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느끼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에덴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체 교단의 일을 하고 있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감대교회 혹은 뭐 수목교회 다 주안에서 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종종 그 훨씬 컨서프트한 교회 쪽에서는 캐톨릭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건 심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삼위일체 믿으시거든요. 좀 마리아를 좀 더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어도 우리는 하지 않지만, 근데 그게 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데는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하고도 저희들이 이 얘기하고 같이 하나님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넓어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열심히 하시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단이다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개념이 그게 커넥션의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the purpose of the covenant is to share its blessing.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영적인 복 혹은 어떤 물질적인 복까지 나누는 생활이거든요. 헌금도 여러분이 나누는 겁니다. 기인들하고. 또 우리들이 드린 헌금이 이런 노예 대총회 통해서 가니까 나누는 것이고, 또 세상 밖을 향해서 이 헌금이 다 쓰이거든요. 얼마씩 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봉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카버넌트 피플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눈다, 쉬어한다. 그다음에 장로교 이제 신조가 쭉 있는데 제가 좀 다 아시는 거고요. 그 The Church Universal의 말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 비록 내가 저런 신앙생활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허락하지도 않고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순목교에서는 막 방언하잖아요. 방언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나요? 뭐 거기는 저도 참 힘들더라고 듣기가. 우리는 방언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한다 이 말 안 하거든요. 뭐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더 다른 것 중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구원에 대한 선택,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는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장로나 집사나 건수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다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단의 목사 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엄청 여러분이 모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가끔 정신병자도 있거든요. 목사인데 정신병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큰일 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과정에서 걸러냅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는 걸 사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장로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하는 이 선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로교회 신앙의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사람 켈빈. 프랑스에서는 이제 환영받지 못해서 스위스 가서 결국 이제 개혁교회 그 신학 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근데 신구약을 다 이걸 다 썼어요. 주석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66권을 다 썼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누구는 들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다 듣는데 누구는 맨날 졸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다 그 강의를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그런데 누구는 계속 번나가. 이걸 겪으면서 이 켈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이런 신앙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장로교인으로 장로교의 목사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한테 유아세를 주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겉으로의 표징이거든요. 물론 성경에 다른 또 세례받고 또 영육 성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침례교 쪽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꼬마가 뭐 어떻게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냐 이거죠. 예수 믿고 학답 듣고 세례 주는 것이지. 장로교에는 신앙 고백이 없어도 세례 줘요.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이들 처음부터 인정해 주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교회 이름으로 태어난 아이니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쭉 커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재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다시 세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가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침례교 쪽하고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따질 거 없어요. 침례교는 구원받았다. 언제? 성경 구절 어디? 대체 넌센스로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씀이죠. 근데 그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우리 이렇게 받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교우로 부르심에 대한 은혜. 교인으로 살면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은 은혜. 그러다가 또 목사로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서 다 훈련받고 또 목사로 은혜 이런 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8번에 여기 Faithful Stewardship인데 그다음에 The Sin of Idolatry. 이게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상 숭배의 죄가 무슨 꼭 불쌍해서 그게 우상 숭배도 될 수 있지만 더 큰 게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늘 기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죄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간단해 보여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목사가 그냥 함부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깊게 읽고 해석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 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게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뜻이 과연 오늘날 생활 속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생각하는 교인들이고 그 신앙을 act out 혹은 live out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입니다. 생각과 실천이 항상 같이 가는 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confession 고백입니다. 말로 고백, 생활로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휴먼 리스폰스,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od's providence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다만 하나님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이군요. 어떤 사람은 무응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 저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게 사는 거잖아요. 아이 옆에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 응답이 있어야지. 있으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를 있으면 박수도 치고 칭찬도 하고, 뭐 아프면 같이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지. 뭐 정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재미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좀 어떤 때는 불도 살라보고 막 헌신도 해보고 좀 영 힘들면 좀 가만히 있어야, 뭐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거였죠? 예.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리스폰스 하는구나. 이 교육에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좀 언급하겠지만 그게 다 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에 대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리스폰스한 거를 모아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고백한 것 중에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인이니까 개혁교인들이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 맞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정해서 그 신앙 고백서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뭐 루터교회는 루터교회 신앙 고백서가 따로 있고 다 따로도 있습니다. 친례교회는 친례교회대로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전라도식 김치 맛을 중요시 여겨 서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God's providence, human response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꼭.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양희 목사님과 그런 설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겪은 나의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 목사님은 다르게 설교할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은 다르게 은혜를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설교를 듣고 성경 이 말씀은 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저도 깨닫지 못한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이제 건전하게 장로교인답게 제시를 하면 나머지는 듣고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회원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큰 윤곽 잡혀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휴먼 리스폰스입니다. 저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더구나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응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응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아주 굉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아실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되면서 또 신학교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늘 저 마음에 있었어요. 야, 진리 예수님이요. 예수를 알면 내가 자유롭다 그런다. 왜 나는 목회하는데 자유가 없을까? 왜 내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울까? 왜 그럴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가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러면 정말 이게 틀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마음의 자유가 없냐 이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가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안수받을 때 장로할 때 서약이 있잖아요.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다만 이분이 집사냐 장로냐 혹은 권사냐 목사냐 때 마지막 하나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서약서. 저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이 서약서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늘 못하지만 그 서약서대로 살려는 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가 터득하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안수 받으면서 가졌던 그 서약을 한번 지켜보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내가 이 라인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 지키자 이 서약을.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 형식적인 같지만 재직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서약서 힘들면 다시 보세요. 내가 과연 이 서약서대로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앞으로 결정할 때 이 서약서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 보니까 이렇게 할 거냐 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서약대로 하면 훨씬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 기초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 물론이고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파이널 오토리티입니다. 이 과연 성경 말씀이 이런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규례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신앙 고백서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한 겁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규례서는 우리 이제 당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회 말썽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규정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신앙 고백서, 규례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살아갈 때 이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네. 얼굴이 안 보여. 그래. 우리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 고백서, 규례서도 사실 많은 시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 시간 가면서 배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신구약, 구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복음서 8호. 사실 66권이 이게 간단하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 어려우면 신약 성경 중심으로 구약을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지금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폐지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 입장에서 다시 보고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산상수훈 8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 봅니다. 그래서 이를 거꾸로 성경을 보면서 주어진 본문을 제가 소화해내려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이 구약일 때는 우리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써서 모집한 것이고요. 창세기 창조할 때 뭐 사람이 써서 썼습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창세기 구약성경 거의 다 썼습니다. 자료 다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글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다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말씀 들은 적도 없고
열심히 유대인 입장에서 구약 성경 입장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이놈들 봐라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리네 하는 격부심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고 가다가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이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게 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모르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부활 받은 걸 최고의 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그런 입장에서 쓴 게 사도 바울 서신이거든요. 복음서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서는 제자들이 직접 들은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요시 여기는 게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팔복에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건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안 가네. 이거 어디에 해야 되는 거죠? 저기 해야 됩니까? 예. 제가 그 고백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리스판스 한 거예요. 리스판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교단에 관계없이. 니케아 신조는 이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죠? 성경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다. 그럼 이 관계가 뭔가? 라고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일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놓은 게 삼위일체라는 정리해 놓은 그 신조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모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캐톨릭으로 막 하고 있고 막 거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장로교인들이 개혁신이 막 나오는데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최고야 신앙생활에. 교회도 막 무시해. 아니다, 왕은 왕이고 우리는 교회고 교회 목사도 우리가 알아서 초청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라 왕이 지시한다고 목소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장로교인들, 개혁교인들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목숨 내고 그러면서 내는 행동이 이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뭐 하이델베르크 돌 같은 경우는 루터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주어진 그 당시 여건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의 리스판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하죠. 이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생활은 한 나라 그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럽, 독일, 스위스, 영국 전 지역에서 우리 개혁교회 같은 장로교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룹을 모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바르멘 신학은 독일인데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은 그 당시에 나치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 나치를 히틀러를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그 악행을 저지르는 히틀러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는 아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라고 이제 보나파 같은 사람들은 반대 입장 쓴 거죠. 그걸 선언한 것이 바르멘 신학입니다. 그럼 그 당시는 히틀러를 막 추앙하고 선언했던 교회들은 대다수니까 옳은 거고 반대하는 보나파 같은 사람들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 양심상 히틀러를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걸 용인해요? 그래서 나온 선언이 바르멘 선언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지 히틀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교회를 운영해야지 어떻게 히틀러가 총통이라고 교회가 히틀러 중심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리스판스예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리스판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1967년도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 미국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1960년도에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틴 루터 킹도 암살당하고 흑백 문제 일어나고, 그건 단순히 흑인 백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거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흑인들은 다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967년의 신앙 고백은 No more discrimination. 그거는 이 피부적인 것, 이번 경제적인 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받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좀 나중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장로 교회가 이제 남북 전쟁 때 갈라져요. 그래서 북장로가 갈라지는데, 남쪽은 대부분 농장을 하면서 하는 교인들이니까 흑인 노예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흑인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북쪽은 대부분 공업하는 거니까 흑인이 노예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니까 북쪽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노예 폐지, 남쪽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노예 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 흑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고 그거는 백인들을 성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남쪽에서는 그들이 믿었어요. 흑인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렇게 따라갔고요. 이런 그 인종차별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쫙 깔린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1967년도 신앙 고백하면서 No more discrimination, 경제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여러 면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라 신앙 고백은 남한공화국에서 했어요. 거기 아페타이드라고 이제 거기도 이제 화란 백인교회 흑인들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흑인들이 백인들 상대로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회개합시다, reconciliation, 화해하고 치유하는 이런 고백서가 베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수많은 흑인들이 남아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흑인 대통령이 나오면서도 이게 나온 거예요. 다 푼 거예요. 백인들 다 푼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장로 교인으로서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져온 역사의 흐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뿌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특히 제직들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로교회 간추린 신앙 고백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한 페이지 정도 양쪽으로 간단하게 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쩌면 이 수많은 뭐 신앙 고백든 지나간 교회 역사니까 갖고 있지만 내용 간단하거든요. 삼일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 간단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쭉 신앙생활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를 하면 아마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있는 교회라 그래서 북 오브 오더 그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이만한 책자에 다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감리교회 같은 것은 파송제입니다. 목사를 교인들이 선택 못하고 위에서 이제 파송하잖아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너 일로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도 받아야 돼요. 물론
거기도 지혜로워서 다 알아보고 싫으면 안 보내죠. 그러나 결정권은 감독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 결정합니다. 어느 하나도 무슨 뭐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는 유일한 결정은 뭐냐? 말씀에 가는 거. 너 먼저 타치. 이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총회장이지 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성경 구절 선택하고 말씀 증거할 권한은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 그거 빼고는 다 교인들이 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회도 하고 집사하면서 다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잖아요. 왜? 교인들이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로마 캐톨릭이나 뭐 이런 데는 신부가 왕이니까 하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감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이니까 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성직자의 파워를 많이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 개혁할 적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너무 그 성직자의 권한이 컸던 게 싫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많은 이제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목사 장로 직분만 차이뿐이지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장로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큰 신앙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잡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장로교회다, 교회다 그러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면 당회가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100명이 모였는데 당회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fellowship. 10명이 모인다, 당회가 있다, 그럼 그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회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분들을 당회원으로 이렇게 추천. 그러면 장로는 여러분들이 뽑는 것이지 목사가 지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장로님 될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장로님을 다 이렇게 세우셔야 그래 교회가 힘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인 것이지 목사께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교인이 아닙니다. 노회원이지. 이 교회를 잘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노예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잘 장만하게. 그래 교회가 사기꾼 야곱 같은 목사 모시면 교회는 파탄이에요. 이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회가.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의회, 당회가 있고 노예, 대총회 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할 일이 있고 당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얼핏 듣기에 우리 에덴교회 당회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좋은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배출해서 좋은 당회원들 많이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예배 규범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모든 예배 준비를 평신들이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배는 회중 중심이,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다 이렇게 맡기고 교인들이 다 예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이거만 해주시면 나머지 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근데 목사는 이 예배 준비해서 특히 말씀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목사를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은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들으세요? 보이는 말씀 뭐예요? 성경책.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성례전, 떡과 잔, 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주는 것이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니 새 언약이니
이거 먹을 때마다 이게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가 있는데 예배 중에 특별히 성례전 한 날 참석하고 있을 때 마음과 성례전 없이 예배 끝날 때 마음 다른 거 아세요? 저는 성례전 그 흔히 보이는 떡과 잔이고 그렇지만 이걸 믿음 가운데 행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은혜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설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들한테 주어진 그 고난과 책임은 말씀의 목사, 성례전의 목사. 이게 목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거는 일반 교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아프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에덴교회 보니까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거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구석구석에 교회 사역에 다 참여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가끔은 교회 권증이 있는데 다 은혜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가끔 좀 문제가 생겨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이상해요. 이분 얼굴과 행동과 말을 보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나 그렇게 믿었어. 근데 한 2, 3년 지나보니까 알았어, 이제. 이게 완전히 말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얘기해. 근데 한 3년쯤 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이 친구 대단하다. 저도 속았어요. 3년 같이 보니까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정신병자인가? 혹은 성격이 이런 사람인가? 자기도 내가 좋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진짜로 알고 하는구나.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이게 금방만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뭔가 이상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오늘날 교회가 힘들겠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돈놀이하고 막 돌아가면서 뭐 교인들 힘들게 하고 약재 잡아가지고 도와주고 하고 교회가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권증하라고 써진 것이 이제 있어요, 우리 교단 책에. 그래서 뭐 절차도 좀 복잡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거 절차가 쭉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 생활을 지킬 것인지 다 거기 있습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이건 모르시는 게 최고입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모르고 신앙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거 생기면 저 같은 사람은 바빠집니다. 욕도 먹고 양쪽에서. 근데 아무튼 쭉 보시면 참 지혜롭습니다. 비록 잘못했어도 그분의 인격이나 이런 걸 무시하지 않고 잘 편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뭐 참 많은 기도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때가 됩니다.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간다. 이게 영의 그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몰라서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밝아 있으면 어둠은 끝내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런 권징도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런 스피릿 가운데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게 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면 당회원들은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보면 심플해 보이고 간단해 보여도 결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많은 것들은 간단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재직들은 교회를 위해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미리 막아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다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건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가 청교도 102명을 데리고 미국 거기 도착합니다. 그때는 영국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영국 교회라는 성공에 세워졌지만 스카틀랜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개혁교회 장로교 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럽 쪽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혁 신앙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한 80년 정도 86년 지나서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노회가 세워져 80년쯤 지나서. 근데 그 당시 그 시대는 다 영국교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이런 데는 뭐 할 수 없는데 80년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됐고요.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서 또 필라델피아에 노회가 여러 개 생기면서 대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약 한 70년 세월이 지나서 총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 독립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776년도 일어났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배척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식민지 상했다. 이 독립운동할 때 장로교인들이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1789년에 미국이 세워지죠. 미합중국이 세워질 그 해에 우리 PCUS의 장로교 교단이 정식으로 총회가 세면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교가 갖고 있는 이 장로제도, 투표제도 등등 모든 구조의 많은 내용들이 미합중국의 법률의 제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제도가. 그리고 말이 이게 50개 주지 이게 한 나라로 유지되는 게 쉽겠습니까? 50개 나라를 갈라져서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연합시키는 그 법을 다 만든 거예요. 장로교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우리 장로교에 도무지 용납하는 것들도 다 같이 있어요. 다 연합해서 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이런 좋은 것들이 미국 사회를 형성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저 3.1절 운동할 때 34년 독립선언서 할 때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거기 불교인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교죠? 있는데 미국에서도 독립운동할 때 이 영국 교회 사람들은 참석 안 했어요. 이 식민지가 있어야 되니까 영국 교회 성공회 사람들은 참석 안 했죠. 그건 다 영국 사람들이니까 이 미국 땅이 영국 속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로교인들, 개혁교인들, 개신교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영국에 대한 독립이지만 영국 교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탈피거든요. 이런 의미들이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역사, 장로교 역사에서 이렇게 닮아져 있죠. 현재 16개 대회, 166노회, 8,700교회, 교인 1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올 적에는 1980년도에 40년 전이죠. 그렇죠. 그때는 약 한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10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우리 교단 장로교는 아니지만 우리 PC의 장로교 아니지만 또 나가서 있는 장로교는 또 많이 있어요. 왜 장로교들이 많은지 한국 애들 장로교인들이 많아요. 막 싸우고 미국도 똑같아요. 장로교들은 잘 싸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판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리스폰스가 강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의 개인의 자유, 내 생각의 자유, 내 신앙의 자유 이걸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상국이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 그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좀 저도 싸우는 거 싫은데 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뭐
그냥 우리 땅에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하늘에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인데요. 물론 언더우드 1880년 5월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제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서울의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첫 번째 장로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약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지나서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회를 이 미국 선교사들이 장로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교단을. 선교사들이, 미국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약 한 7년 지난 후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는 한국 교인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이 교단이 움직여도 될 수 있다 만큼 성장한 것을 보고서 한인 노예를 만듭니다. 첫 번째 노예를 만든 거예요. 그게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대한 한국 끼면 결된 노예를 만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총회도 쭉 했는데 대신 1942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해산돼요. 그 일본 그 강점기 시대니까 모든 그 종교를 다 문 닫게 하고 자기네 일본 무슨 그 교회로 다 예속시키거든요. 그래서 클로즈가 됐다가 해방 후에 4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재건합니다. 근데 조선예수교 장로회 되는데 말을 좀 바꿔서 대한예수교 장로로 바꿔요. 그래서 장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약 한 몇 년이에요? 한 80년 정도, 한 75년 정도 지난 현재에 75년 지나면서 한국에는 뭐 기장이란 교단도 있고, 우리 장로님 나오신데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고 또 합동도 수십 개가 있어요. 장로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장로교는 공식적으로 기장과 통합이라는 말은 영락교 쪽입니다. 하고는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PCUS는 다른 뭐 이쪽 합동 고신하고는 이제 너무 달라서 안 하고 한국에 있는 두 교단 기장과 통합은 협동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역도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거기 출신 목사는 더 이상 뭐 시험도 안 보고 간단하게 우리 PC에서 들어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다 기간을 간단합니다. 더 이상 뭐 신학교 다시 가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PCS 목사가 한국 들어가잖아요. 뭐 기장 통합 가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예, 뭐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거기는 뭐 이게 터가 작으니까 새 사람 오면은 어렵게 해야 자기들도 살잖아요. 우리 PCS 크니까 웰컴 해도 끄떡 없어요. 다 와라. 능력 때문에 다 예배드리고 막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저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유아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유아 세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택돼 있기 때문에 예. 유아 세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돼서 16살에 또 예. 세례를 받잖아요. 그거가 어떻게? 세례는 안 받고, 세례는 안 받습니다. 예, 세례는 안 받고요. 그 이제 소위 입교 교육이라 그러는데 교육을 해서 이제 뭐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이걸 다 가르쳐 주죠. 애한테 교육만 합니다. 입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입교하는 말은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그 교인은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 아닌 경우는 선거권이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교인이다. 그 자체가 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국 교회에서는 18살도 장로 돼요. 나이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 그런 교회는 보통 그 18, 20살에 생각하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의 교인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걔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도와주고 할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20대에도 장로를 뽑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그렇지만 미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 믿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캐톨릭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물론 그분들 하는 신앙생활 되게 다 존중하고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보통 세례 교인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플러스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다 합쳐서 그 세례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좀 다르죠. 좀 혼동됩니다. 친하게 조금.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도 성만찬 다 참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녀석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교회는 다 애들도 그래서 할 때 뭐 3살 4살짜리 앉아가서 다 맞고 뭐 다 신앙 교육입니다. 그게 다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설명했잖아요. 아, 이건 예수님 몸이다, 피다. 네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이 힘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도 세례 다 똑같이 다 띄운다.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들 유아 세례 어떻게 그 뭐 신하고 고백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장 참석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우린 다 합니다. 남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린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나 감리교 쪽에서는 그래서 세례는 안 주지만 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 예식을 해요. 또 거기는 세례는 안 주고 그러니까 말만 좀 듣는 것뿐이지 의미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증받고 백성이다 내 딸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하고 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더 있어요? 예. 예, 서야 되나? 예, 목사님,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뭔지 그때는 예. 잘 모르고 그냥 예.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학습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뭔지 신앙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게 학습이 세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좋은 제도를 둔 거죠. 교인 돼서 뭐 성 공부, 신앙이 뭔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공부시키는 거. 그럼 준비됐으니까 이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이민교회도 학습이란 말은 제가 쓴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교인 등록이 되면 교인 등록시키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 교인이 어떤 것인지 그게 말하자면 학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2시는 무조건 끝나려고 합니다.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덴계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북고버 오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에덴교회로만 딱 넣었어요. 이거는 우리 미국 장로의 교회라면 다 교회가 왜 뭘 하는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걸 적용할 때는 다르겠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음 선포, 또 교회는 안식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 영적인 친교.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는 생활이에요. 맛보기 생활. 그 다음에 예배, 유지, 진리 보존, 복음을 잘 보존하는 거, 사회 정의 촉진. 이거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좀 이렇게 귀에 익숙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여해야 되는지 보통 한인교회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인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컨페션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그건 리스판스다. 근데 과거 2000년 동안 많은 신앙 고백서가 그 당시에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고백한 겁니다. 반응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고 희생했고 한 덕분으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에덴계 하와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이민사회 혹은 미국 사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발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이제 생각하셔야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로서 이민교회가 이 이민사회 혹은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구나.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민사회 역사가 지금 40년, 50년 넘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그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인이 뭔지, 또 에덴교회 교인이 뭔지, 꼭 뭐 장로교회라도 다른 장로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에덴교회를 왜 와야 됩니까? 내가 다른 교회 장로교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덴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에덴교회 교인으로서 혹은 장로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당회가 이걸 쭉 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 하는 얘기죠. 다 하는 얘기죠. 예. 저는 우리 이민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지역사회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다 동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에덴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조그맣게 그걸 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직 사역은 이 집사, 권사, 장로는 특별히 룰링 엘더, 티칭 엘더로 좀 구분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목사는 이제 티칭 엘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그다음에 사역 장로, 룰링 엘더는 휴무스 당의원들 이런 분들을 있습니다. 그 당의원들은 결국은 교우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선정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교회 대표로.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무장님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시무장로님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 권한을. 이게 아주 중요한 제도죠. 예. 친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공동회가 다 결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장로교는 당회가 다 결정합니다. 공동회에서 할 결정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또 친내교하고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을 잘 양육해서 장로로 만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건 분명히 하나님을 불러주신 겁니다. 콜링이라는 콜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어떻게 아냐? 첫째는 본인이 내가 양심에 이게 본인이 압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혹은 준비됐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혹은 확실한데 내가 좀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 반응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저분 본인이 성격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옆에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공동회에서 뽑아요. 이 사람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로 추천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장로 이건 안 통해요. 장로교에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같은 교인들이 인정해줘요. 왜? 그 교인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하고 사는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신앙생활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개인 생활이고 공동으로 다 결정합니다. 가끔 타기도내서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뭐 딱 왔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장로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타기는 그럴 수 있어요. 장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공동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게 한 사람 위험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 참 중요하고요. 당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재직이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한 사람의 나 하나 잘하면 됩니다. 근데 재직이 되면 옆에 있는 분,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동료분들 어떻게 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할 것인가를 서로 도우려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신앙생활의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함께 보니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혼자는 항상 좀 불안불안해요. 예. 그래서 존경받은 재직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있지 않고 예전께 어떤 열매를 맺도록 서로 협조했는가.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예. 이게 재직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즐거운 직장 생활이라는 그런 어떤 그 표인데, 그걸 제가 교회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춘 100대 기업을 바탕으로 조사한 겁니다. 교인이 혹은 재직들이 목사님이나 당회원들하고 서로 이게 신뢰 관계가 있어. 신뢰, 트러스트, 서로가 트러스트,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 트러스트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내가 에덴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너무 이러면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재밌죠. 안 그래요? 에덴교회 너무 좋아.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너무 좋아.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생활은 뭐 펀이 없어야 돼. 아니에요. 재밌어야죠. 재미없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재밌고 주중에 봉사 펀이 있어야 됩니다. 펀. 그래서 신뢰,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요거 단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재직들이 교들의 이익을 베풀어 줄 것인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잘 못했는데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다 끝난다고 알아가지고 맨날 시리어스하게만 거룩하고 시리어스하게만 따지니 교회들이 재미없죠. 심각하고. 하여튼 2시 다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하고,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펀할까, 재밌을까? 그거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당회한테 올리세요. 당회원들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 교우들을 상대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지킨다, 보살핀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절대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당회원들이 교우들한테 이 신뢰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부심.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어. 보람되잖아.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막 얘기하셔서 당회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트러스트가 더 깊어지고 자부심이 더 생기고 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여러분들 다 써서 제출해 주세요. 토요일에 해야 되는데 제가 2시에 끝나게 됐기 때문에 토요일은 각자 해서 올려주세요. 혹시 다른 더 질문 한두 개 더 받고 끝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보이니까 좋네요. 우리 아, 뭐 예. 이목선다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장로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예배로 또 이런 재직 훈련을 만나니까 더 마음이 풍성하고 기쁘네요.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안 받고 그냥 들어가셨기 때문에 혹시나 네, 2시 뭐 거의 딱 맞았고 그런데 뭐 진짜 하실 말씀 저한테는 물어보면